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 전교인 수련회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감사와 구원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체험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신약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 제사는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는 더 이상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미의 제사요, 감사의 제사요, 선행과 나눔의 제사요, 또 전도의 제사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구약 성경이지만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께 제사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큰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요, 또 우리의 신앙 상식이죠. 그러면 본문 말씀은 그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라는 마을의 최고 높은 언덕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부정적이고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말하는 그 믿음은 헛것이거나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연조가 어리고 성경 지식은 좀 적어도 늘 얼굴이 밝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의 믿음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신앙 연조와 믿음은 반비례할 거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과 믿음은 반비례한다고 속단하지도 마십시오. 사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오래 사귄 사람은 그 믿음이 생생하고 또 성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극단적인 예를 이해하기 쉽도록 극단적인 예를 든 것 때문에 경건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 생활 열심히 하시고 참 믿음을 가지셔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좋은 생각은 줄기와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나무에서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과정을 관찰하면 흥미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열매까지 가는데 줄기가 있습니다. 열매는 줄기를 통해서 나무와 연결되고
줄기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줄기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좋은 생각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약할 그때가 바로 사실은 강할 때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완벽하고 완전히 구비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약할 그때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몸에 있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더는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각이 달라졌고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몸의 질병과 고통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울타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좋은 생각을 통해서 나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 영어에서 think와 thank는 철자 한자 차이입니다.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텃밭에서 감자나 고구마를 캘 때 그것들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쁘고 반갑고 즐겁죠. 그처럼 성경과 세상이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캐내는 것은 정말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안에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원심력도 있고 구심력도 있습니다. 자력도 있고 전력도 있습니다. 만유인력도 있고 중력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영역에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순식간에 이동합니다. 시간적으로도 현재에서 미래까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미세한 생물의 구조도 생각할 수 있고 광대한 우주의 팽창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하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부닥쳤는데 어떤 사람은 소망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잡은 믿음의 끈마저 놓아버립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신발 상인이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사람들은 모두 맨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그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모두 맨발로 다니니 여기서는 신발 장사가 안 되겠어. 그러나 한 상인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신발을 안 신어봤으니 여기는 완전히 블루 오션이네. 많은 사람이 이제 신발의 편리함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었겠죠. 장세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켤레도 팔지 못했을 것이고 안 팔았을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대박을 터뜨렸겠죠.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생각을 잘하는 것도 그의 재산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고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고 풍요의 산물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물을 바로 보는 눈을 주시고 사건을 바로 해석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담대하고 사자굴 안에서도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매여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